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 평강이 내가 구축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얻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참 성가대가 되게 잘해요, 그죠? 잘하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평균적으로 제일 성가대 수준이 높은 교회가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가 아닌가 싶고, 성도님들 또 찬양도 아주 수준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평균적으로 찬양을 제일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 또 새로 부임하시고 다 하나같이 이렇게 또 찬양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각 예배 팀별로 이렇게 잘 섬기고 계셔요. 오늘 정명원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앞으로 금요 예배 큐티 집회에 함께 합류를 하셔서 찬양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김영길 목사님, 또 앞으로 수고하실 정명원 목사님 두 분께 한번 진짜 축복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큐티 집회 이제 한 달 이상 바뀌어서 그 포맷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좀 보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또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1월서부터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은 1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을 뚝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위쪽에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다면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의 그 사역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많이 몰려 있어요. 그 사건들, 사역들이. 8장서부터는 좀 사역들이나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들이 소개가 되는데 조금 의도하는 다른 관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 바로 그런 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 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길 위 도상에 있는 예수님, 목적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뭔가, 참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첫 번째 의미의 정체성. 그것은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의 나의 나됨.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는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존재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영적 정체성이 그 첫 번째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되지를 않고, 두 번째 영적인 정체성, 그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은 1차적인 콜링, 1차적인 소명에 근거한 영적인 정체성이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첫 번째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영적 정체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확실한데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나는 좀 불분명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되질 않는 얘기예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자기 착각입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자기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에 대한 어떤 소명 그리고 정체성이 확고부동한 상태에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의 그런 어떤 소명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그 길 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요. 근본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로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에 근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근거에, 그 고백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불쑥불쑥 언급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깨부시고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빼앗고 면류관을 누리는 그런 의미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의 메시아상, 그것이 아니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환 예고에 대한 메시지를 슬쩍슬쩍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막 또 안 된다고 막 했다가 사탄이라고 막 예수님한테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8장, 9장, 10장, 외우기도 쉽게 8장 31, 9장 31, 또 10장 3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 절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과정들, 제자와의 그런 대화들, 1차, 2차, 3차 순환 예고에 대한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까지 이렇게 되고 난 11장서부터는 11, 12, 13, 14, 15, 16 이제 6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환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일주일 동안의 여정,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그 일주일, 가장 긴박하고 가장 정말 밀도 있게 보내셨던 그 지상에서의 공생애로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시간들이 이제 11장서부터는 쭉 소개가 되는 거죠. 메시아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 이야기, 그 장면이 우리가 늘 이제 고난주간 바로 전주 주일서부터 이제 그런 기억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바로 그런 이제 일주일의 사이클로 연결이 되는데 11장서부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정말 마지막 음식을 나누시기 전까지의 여러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순서대로 다 알 필요는 없고 들으시면 아 맞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1장에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러자 금방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가 이제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막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 청결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11장에 소개가 되고, 오늘 이제 주로 살펴볼 12장의 이야기는 12장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세금에 대한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동전 하나 꺼내봐라. 거기에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들어가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그런 장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죠. 계대 결혼법 또는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을 예로 들면서, 큰아들서부터 7번째 아들까지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다, 맏아들 형이 죽었다. 그러면 형수가 둘째 아들하고 해서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둘째 형도 죽었다, 셋째도 죽었다, 넷째도 죽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활이 돼서 만나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어떤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들, 서기관들하고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죠. 자, 오늘 본문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8절. 12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과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는 거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서기관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er,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무엇에 대한 teacher? Teachers of the law. 법에 대한 선생들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토라, 율법을 의미하겠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하고 덜어는 그 율법과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필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기에는요, 이 서기관들이 필사와 제사장 역할까지 겸임을 하곤 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은 확실하게 제사장 역할만 하고, 서기관은 그 서기관 역할만 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1.1획이라 틀리지 않게 필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붓을 빨고, 하나님의 표하는 단어, 야훼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목욕 제기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옮겨 적고 필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야, 참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승이 되고 우리에게 또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분들이 철저한 그런 소명의식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고 필사를 하다 보니까 시력도 아주 떨어지고 몸도 막 굽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 등이 굽어질 정도로. 근데 그랬던 존중을 나름대로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주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는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이 긴 옷이라는 것은 발까지 치렁치렁 닿는 백색 두루마리입니다. 그 옷 끝에는 큰 넓은 옷소를 달아서 상당히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구별된 예복처럼 보여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율법 전문가라고 해서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본래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막 나타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탐독하고 그것을 옮겨 적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옷을 치렁치렁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그거에 맛을 들여서 자기의 본 업무를 상실을 하고 자꾸만 그런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존경과 공경의 어떤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뽐내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사적인 욕망들, 욕심들을 갖고 있는 과시의 수단으로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특별하게 구분된 그런 자리, 토라를 보관한 상자 맞은편 자리, 온 회중이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잔치집의 윗자리, 이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의 유지들이나 세력가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잔치를 벌일 때 이런 서기관들을 특별히 초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성 있는 그런 서기관들, 그의 문화생들을 초청을 한 것을 되게 그 사람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특별하게 게스트로 초청을 하면 아무 자리나 앉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를 받은 서기관들은 거기에 있는 주인들, 초대를 한 그 주인과 같은 그런 그 아주 메인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담을 나누는 그런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본업, 원래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과 존경과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자꾸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멀리해라. 근데 단순히 사람들에게 뽐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40절에 보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그네들, 고아들,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더러 자기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물려받은 자신의 조그마한 집이나 아니면 어떤 자산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더 중한 판결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명이 있었고 또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가장 부끄러운 것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 그런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덕규라는 분이 쓴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잃어버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런 가사가 있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 보기도 좋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것이 탈선이 돼가지고 삐뚤어져서 어디에 처박혀 있다.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하지를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볼썽사나요. 어제 우리 오원태 장로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가평까지 갔다 오는데 곳곳에 그런 집들을 몇 개 봤어요. 무리하게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풍광도 망쳐버리고 중간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덩그러니 있는 큰 뭐 그런 건물들. 참 그런 건물들. 차라리 거기에 멋있게 뭐 무슨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게 세워져도 어떤 경우는 경치를 손상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지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망쳐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서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본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자꾸만 엉뚱한 잘못된 기쁨에 탐닉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탈선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죠.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이거 몰라주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저분이 최근에 새로 왔는데 저분이 모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은근히 또 자기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 막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에게나 그런 욕구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를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잘못된 병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탄을 받게 되죠. 왜 이런 어떤 심리들, 이런 모습들이 펼쳐질까? 나의 내면이 비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나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내면은 꽉 차 있는가? 명절 때 많이 드셔가지고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거 말고요, 살로 꽉 차 있는 거 말고 나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가? 나의 중심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임재로 꽉 차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큐티 집회를 통해서 자꾸만 말씀을 듣고 나의 내면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만 나의 내면을 채워가려고 할 때 그건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의 빈 내면을 자꾸만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허세를 자꾸만 떨려고 하고 잘못된 어떤 가치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4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당시 성전에는요, 여인의 뜰 주변을 따라 삼면의 벽에 연복궤가 13개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연복궤는 입구가 나팔, 양각 나팔처럼 생겼고 입구는 좁지만 그 밑바닥은 넓어서 동전이 떨어질 때 대충 그 소리, 그 무게를 들으면 대충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한 가난한 과부, 그 이전에 어떤 부자들이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고 동전을 넣었는데 아마 꽤 많은 것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달리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 2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통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로마 동전입니다.
그 생명의 삶에도 보면 약 128분의 1 데나리온 이렇게 따지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거를 100분지 1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말해도 1,000원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액수. 그 당시에 그들의 일당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근근히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하루 일당인데 그거를 그나마 100분의 1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은 액수예요. 근데 그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생활비 전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여인이다. 많고 적음을 주님이 보시질 않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의 정성을 보십니다. 그의 정성,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바쳤는지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던 것 같아요. 예물만 그렇게 드렸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가슴 철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여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화들짝 놀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많은 메시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뭘 알아요? 뭘 하셔요? 너희들의 헌신을 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너희들의 희생을 안다. 너희들의 그 귀한 사랑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게 부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왜 다 아시지? 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지? 불편하게 그런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해하고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중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좀 알아주셨으면,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잘못한 거 말고, 그죠? 내가 나름 정말 그때 내가 이제 손해보고 이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도 살짝 삐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번에 그런 일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법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 중심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줄 알아요. 나의 중심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가 헌금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것을 그 이상으로 보실까 아니면 그 이하로 보실까?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어떤 부분처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거품 다 걷어내시고 혹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혹시 꿰뚫어 보실까? 그래서 언제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마음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give and take, 그렇죠?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더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더 섬길수록 귀한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럴수록 그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럴 기회를 주신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나의 중심을 항상 보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감탄문이에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헤롯 성전, 제일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다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아마 그게 남아있다면 정말 현존하는 최고의 문화유산 1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살다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왔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랬을 때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근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좀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초라하지만 고대 근동, 고대 건축 양식과 정성을 기울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이나 그런 흔적들을 보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건물들을 지었을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참 지극정성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시간이 지나고 많이 훼손이 돼요. 그것을 헤롯 대왕이 BC 20년경쯤에 새롭게 재보수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헤롯 대왕,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본래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을 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사람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출신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고 사바사바를 아주 잘했던,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늘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곳에 왔는데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가 와서 질문했을 때 화들짝 놀랬던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태어났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악한 마음,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 악한 마음, 그 배경이
괜히 그냥 시세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하고의 갈등과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예찬론자였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원형 경기장이나 목욕탕이나 도로나 광장과 요새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쪽에다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좀 넉넉지 않아 보이니까 그것을 대단히 큰 모습으로 자기가 복구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20년 때부터 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공사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사이즈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AD 64년에 끝나요. 물론 헤롯 대왕이 완공을 다 하지는 못하죠. 그의 손자, 급벌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가 결국에는 그것을 다 마지막까지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80년 가까이, BC 20년서부터 AD 64년이니까 84년이 됐네요. 84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사실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한참. 전체적인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됐고 내부에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헤롯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못마땅했지만 저거 하나는 참 잘했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에 그 휘황찬란한 성전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찬물 끼얹는 말씀을 확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호화찬란한 건물을 보냐? 근데 어떡하지? 이 건물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거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내걸었던 그런 신성 모독죄와 더불어서 이 성전에 대한 모독,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AD 64년에 완공이 됐던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죠.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됐던 그 엄청난 그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갑자기가 아니고요, AD 66년서부터 유다 민족들이 로마 황제의 반란을 봉기를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제를 시키고 통제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그 수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에게 허락을 해서 대단위로 아예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고대 역사, 요세푸스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살육을 당합니다. 많게는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시면서 예견을 하시는 거죠.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그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돌 사이에 금을 살짝 해가지고 찬란하게 반짝거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덜어내고 그것을 다 긁어내고 금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금이 없으니까 소문이 막 돌았어요. 사람들이 금을 삼켰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죽이되 배를 다 갈라, 창자를 다 갈라서 막 굉장히 끔찍하게 살육을 당하는, 거기서 남아있는 소수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그런 곳에 가서 끝까지 정말 결상전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짜 거의 씨가 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난 날이 유대 달력으로 아브 8월 9일 되는 날이에요. 이 8월 9일이요, 신기하게 솔로몬 성전,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던 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없어진 날과 일치하는 바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 성전이 다 사라졌죠. 서쪽 벽만 남았어요. 서쪽 벽. 그 벽을 뭐라고 하죠?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끄덕끄덕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84년이나 걸쳐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그 성전을 불과 6년 만에 그냥 다 쓸어버리시게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까운 손실 아니에요? 84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불과 6년 만에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견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 성전은 외적으로는 찬란하고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타락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성전 청결을 하시나요?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곳은 어떤 곳이다?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어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근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만들었다? 기억나세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장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뭘 할까요? 그곳에서 작당을 하겠죠? 모의를 하겠죠?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겠죠? 대화를 나누겠죠? 그 의견과 대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전부 다 죄를 짓는 내용이죠.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 모여서 뭘 해요? 그들이 교환하고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거룩하고 정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한탕에서 엄청나게 땄는데, 엄청나게 뺏었는데, 야,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야.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잔말 말고 우리 6명이니까 7등분 하고 자, 하나씩 나누고 나머지 7분의 1 이거는 이번에 청주시에다가 좋은 일로 쓰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떤 악한 짓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한탕 어디 가서 한 건 할까,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게 강도의 소굴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우와, 멋있는 성전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84년 그 작품이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6년 후면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될 바로 그런 장소. 자,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쌓고 뭔가를 열심히 긁어 모으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는데 그 외양이 굉장히 대단하고 아름답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회파되어야 마땅한 그런 성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생각입니다. 생각. 묵상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혹여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년 후, 5년 후, 6년 후 야, 내가 그거 다 엎어버릴 거야. 혹시 그럴 수 있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구축해오고 쌓아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찬사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84년 동안 대를 이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그 성전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나누는 그 모든 작태가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굴혈과 같이 만들어놨던 그런 모습이기에 주님께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소중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좀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검증하고 검토해 봐야 되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제일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왜 미혹을 받을까요? 누군가에게 한번 크게 속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조용히 저한테만 찡긋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크고 작은 모습들 아마 또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 속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할까요?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된다고 하죠. 한번 다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한번 다 모아보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모아보면 굉장히 시청률도 되게 높아지고 막, 그래서 한번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왜 내가 재림 예수인 근거 이유를 한번 좀 밝힐 수 있는 한번 뭔가 좀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당합니다. 쉽게 미혹당합니다. 왜 미혹당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나에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런 필요가 있어요. 마침 내가 그 부족함이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하는가?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침 그게 필요했는데 싼 값에 다른 데보다, 이게 정상가인데 다른 데선 이 부분 말고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3분의 1 그 가격이면 이게 된다.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혹해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 번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나니까. 그랬을 때 속기 십상해요. 이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제일 속상하고 힘든 거는 종교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한바탕 횟가닥 해버리면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구원파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도 일전에 한 40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요만큼. 잘 듣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저를 오히려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이,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재난이라는 이 단어, 오디논이라는 헬라어는요, 희한하게 산통, 엄마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느끼는 해산의 고통,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birth pains, 산통,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고통이에요. 소망이 있는 고통. 참으면 기쁨이 있는 그런 고통. 바로 그 고통이 재난이 시작이다. 세 번째 징조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저 말씀 한 구절을 따서 시작된 선교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콤미션이라는 이제 그 선교단체, 아주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이용남 선교사님, 그 단체에서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 언제 끝이 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날과 시는 오직 누구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근데 마지막 때에 여러 사인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것이다. 처처의 기근, 재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끝은 언제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럼 언제겠어요, 그런? 근데 언제겠어요? 언제 그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까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지만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그 전도 활동이나 아니면 교회가 생성되기 힘든 그런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따로 했죠. 그 미전도 종족, 온 세상에. 근데 지금 교통과 문화와 통신과 언어가 많이 발달이 돼서 이 미전도 종족이 현격하게 줄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5년 한국에서 굉장히 큰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선교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전 세계 11,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년 후 2015년에 그 11,000개가 줄었습니다. 3,000개 남았다고 얘기해요. 3,000개.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아마존 정글 막 홀딱 벗고 살아가는 그런 데도 이제 막 들어가요. 그 사람들 옷은 그렇게 벗고 살고, 그래도 기구나 이런 거는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그런 거 쓰고, 밥그릇 같은 거 막 쓰고, 그런 거 보면 더 많이 그렇게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 번역 연구회나 아니면 이런 선교단체에서 그 언어 말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가까워 온 것은 사실이다 라는 거죠. 첫째,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재난, 기근, 전쟁,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지금 굉장히
신학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덩치는 커다란 저 건물이 제대로 뭐 어딘가에 좀 매각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라 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잘 참으면 됩니다. 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잘 인내하십시오. 잘 참고 버티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잘 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지 않고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얼개들이 섞여 있어요.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조직에서 직분도 맡고 그런 여러 가지 얼개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인연들, 아니 만남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릴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처지와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풍파들, 바람들, 고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 끝까지 말씀 안에서 붙잡고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방해를 받으셨어요 혹시? 우리 스페이스 엘림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러시아 예배팀 마음껏 찬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5층에 주인이 살아서 늦게까지 찬양을 하거나 막 이러면 주인 집에서 와서 막 뭐라고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조용하게 찬양을 해요. 조용하게. 우리 청년부 새벽 특세 있을 때 조용하게 찬양을 해요. 청년들이 세상에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게 찬양을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 5층 주인 나가고 거기도 우리가 좀 임대를 하기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러시아 예배가 얼마나 막 부흥을 해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힘든 상황에서 뭐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찬양을 적게 해야, 작은 소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찬양을 하다가 쾅쾅쾅 두들거나 공안이 닥치면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거나 들통이 나면 벌금을 물고 경고를 받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핍박을 받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하다가 걸리면 그냥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적 상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일렁일터인데 그곳에 함몰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 능력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1일 100주년 나라사랑 기념 걷기 대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청주 땅의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100년 전에 나라사랑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용기와 그 기백과 그 신실한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청주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결의와 축제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 정말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신이 정말 너무나 낙심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자리에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담교회가 정말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빌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정성 어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